어제 저녁 여러분 긴급 문자 받으셨죠? 저녁 7시쯤 진동이 나면서 계속해서 문자가 긴급한 거니 빨리빨리 보십시오. 정부에서 일괄적인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휴대폰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전달된 내용은 뭐였습니까? 지진이었죠. 어디서 났죠?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4.1, 나중에 추후에 경고가 정정이 되어서 3.5로 내려가긴 했지만 아무튼 굉장한 지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지를 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잘 몰랐어요. 아마 이게 지표면에서 거리가 있었던 건지 아무튼 우리는 잘 감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진 났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매우 민감한 반응, 그리고 놀란 표정, 그리고 언론들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진 자주 일어났잖아요. 충청도에서도 일어나고 대구, 경북 지역은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죠.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유인 즉슨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라북도 부안에서 하는 25회 세계 잼버린 축제가 그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장수군하고 부안하고는 가깝거든요. 같은 전라북도니까. 그런데 이곳에 전 세계의 청소년들, 말하자면은 월드컵 경기나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듯이 우리나라가 17차 세계 잼버린 대회를 강원도 고성에서 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하고, 우리가 32년 만에 이걸 우리나라가 유치를 해서 이번에 이제 새만금 아시죠? 간척지, 세계에서 가장 긴 간척지로 만든 그곳에서 잼버린 대회를 한다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인근에서 지진이 4.1 정도 이렇게 지진이 퍼졌으니 이 뉴스가 세계 가운데 다 여러 번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참여하고자 했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대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상하다, 바로 인근에서 지진이 났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4.1에서 3.5로 내려갔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이것 때문에 그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죠? 6년 전부터 여러분 많은 막대한 인원과 그리고 투자, 이게요 엄청나게 많이 된 겁니다. 새만금 그것도요, 간척지도 여기에 맞추어서 다 경지 작업, 그리고 도로까지 모든 부분을 제반 사항을 갖다 다 완성을 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이래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청소년들을 불러서,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텐트를 치고 우리나라에서 12일 동안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에 홍보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즐기고 축제하는 것을 이번에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일어나면은,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 모든 것이 뭐가 될까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부에서는 민감한 반응이죠. 얼마 되지 않았어. 이제 8월 1일이 내일 모레인데 얼마나 여러분 민감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국무총리로부터 막 지시를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라. 대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교우 여러분, 지진에 대해서 대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 속에서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이 좀 지나가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 하겠죠. 자, 그런데 이미 이 문제 말고도 불거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전라도 쪽에 계속해서 장마인데요, 이렇게 긴 장마,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장마 때문에요, 이곳, 그러니까 잼버린 축제를 벌여야 할 이 간척지 땅은 뻘밭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흙으로 메워서 만들었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광활합니다. 저도 그 방조제 거기를 가봤었거든요. 한번 새만금 방조제를 가봤는데 어마무시해요. 그냥 막 바다를요 막
도로로 이렇게 뚝으로 해서 막 달리는데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거기에 있던 물을 다 흙으로 메워서 뭐로 만든 거예요? 육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곳에서 지금 축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이곳이 뻘이기 때문에 땅에 물이 제대로 지하로 내려가서 흡수가 되면 바짝 마르면 되는데 밑에 뭐니까? 뻘이니까 흡수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나마 생각했던 게 뭐냐? 여러분 파레트라는 거 아시죠? 벽돌 같은 거 막 1000장씩 쌓는 거 밑에 나무 그걸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있어요. 뭐 이런 거 뭐 음료수 이런 것도 막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랩으로 싸서 올려놓는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런 한 10cm 정도 되는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있어요. 파레트거든요. 부득불 만약에 8월 1일까지 이 땅이 제대로 문제가 되면은 10만 장의 파레트를 투여를 해서라도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땅 위에서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이 그 축제하는 그게 전례가 돼서 이루어졌던 게 챔버린 대회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다 인공적인 감미가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파레트를 10만 장을 투여를 해서 그 위에다가 텐트를 친다?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비 이것 때문에 일단은 고민스러워요. 이것 때문에 고민스럽죠. 지진 났죠. 또 한 가지가 더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뭘까요? 폭염. 엄청나게 뜨거운 햇살과 이 뜨거운 공기가요, 이 챔버린 대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어. 여러분, 폭염, 비 때문에 땅이 고르지 못하죠. 지진 때문에 불안하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쪽에 있는 이걸 유치했던 지자체와 정부와 그리고 여러분 새만금 이런 걸 갖다가 토목 기술을 전 세계에 홍보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지금 함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강릉 산불, 그 다음에 울진 산불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소방청에서 여러분 했는 게 뭐죠? 전국에 있는 소방차 다 동원해. 필요한 것 외에 나머지는 다 동원을 해서 그걸 또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와서 전국에서 다 직결했어. 심지어는 그 울진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개발했던 대용량 방수포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차 한 대에서 나가는 호수를 20개 이상 한꺼번에 만든 대용량 방수포, 이런 것까지 막 투여를 해서라도 막으려고 했지만 울진, 강릉 다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고의 소방지휘관이 나중에 뭘 발표하는가 하면은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표정으로 모든 울진과 강릉의 산불은 진화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방차의 성능, 안 그러면 대용량 방수포, 그 다음에 헬기,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마무시한 불길과 불어오는 강풍에는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저지하고 좀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막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최고의 소방지휘관이 여러분 비가 오는 과정 속에 모든 상황이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 비가 내렸어. 아시죠?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과학의 능력, 기술, 이 모든 것, 잼버린 축제 6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많은 사람들 준비했고, 연예인들, 가수들 준비시키고요, 프로그램, 행사 등등 많은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를 했지만 모든 것이 지진 나면은, 비가 오면은, 폭염이면 모든 것이 다 헛사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는요, 우리 좀 전에 장로는 기도했는 것처럼 축복이에요. 축복. 전능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좋은 기자재, 아무리 좋은 과학의 능력 다 허사요. 주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딱 오지 않게 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욱더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될까요? 그렇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는 오직 주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 있는 귀한 교우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이런 제가 좀 전에 했던 이런 자연 계시적인 이런 표현을 가장 설명을 잘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10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10편 19편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10편 19편 1절에서 14절인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전능하심을 보여준다. 자연을 통하여서 여러분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나오고요,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 여기는 이제 율법이라고 나와 있죠. 계명, 율법 등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무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1절에서 6절까지만 먼저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합니다. 6절까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이 나오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어떻게 한다?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나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같아.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호흡하고 햇빛 쬐는 이 낮 그리고 밤, 우리가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여러분 전파들이 여러분 이곳에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방송국에서, 휴대폰 업체에서 모든 전파들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처럼 그분의 소리가 온 땅에 여러분 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잼버리라는 세계 청소년 올림픽과 같은 이 축제를 함에 있어서 먼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 축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막 젊은이들 와가지고요, 마음껏 즐기고 축제하는 거 좋지만 요즘 MZ세대의 기본적인 그 틀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국가의 위상과 그리고 국가적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유 대한민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나라인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진, 비, 폭염,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요, 모든 것이 6년 동안 투자했던 모든 돈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죠. 자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 모든 주권하심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연을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다고요? 완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성시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은데 영혼이 비피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시대는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나오는 뉴스들마다 들리는 그거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뜨끔뜨끔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층간소음 이거는 말도 할 거 없고요. 차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저녁에 집에 귀가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군대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음식을 먹는데 이 안에서 뭐가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온통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 시대는 치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은데 막 마사지 받고 좋은 거 바르고 아무리 해도 내 영혼이 비피해지면, 내 영혼이 공고하면, 내 영혼이 두려워하면 어떨까요? 밝을 수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뭐 시킨다?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롭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둔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들어오는 현관에 간판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막 심사숙고했어요. 색깔 때문에. 근데 색깔을 선정했는데 잘못 선정한 거예요. 제 딴하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어요. 딱 초이스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제 처가 얼마나 매일 시달렸습니다. 밖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 근데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래 미련했을까? 내가 이거 같으면 색상이 좋을 거다. 저는 자꾸 뒤에 배경에 색깔에 맞추어서 그것만 생각했는데 전체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색깔을 바꾸었어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는 이거를 다시 청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저는 미련해서 이렇게 돈을 쓸데없이 다시 투자를 하게 됐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손해를 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어려운 결정할 때 말씀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하고자 하는 결정, 내가 생각해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이 사람이 내 아내다, 그럴 때 여러분 중지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뭐 하다고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마음이 기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게 합니다. 환하게.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5절 6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든 창조물 중에서 해가 우리의 육체의 눈을 이렇게 환히 볼 수 있는 이런 조명, 이런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은,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는 것은 뭐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매하여 우둔하여 실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요, 어떻게 해요? 마치 주님께서 현미경 보게 하듯이, 마치 우리에게 여러분 정확히 맞는 이 안경을 끼게 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밝히 보여주시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 눈을 밝게 하며, 그리고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이런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19편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중요하죠. 영원.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요, 다 여러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옛날 60세 한갑잔치 하면 잘 살았다, 오래 살았다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몇 세 인생이라는 주제가가 나오죠? 100세 인생이라는 주제가가 나오는 거, 60에서 100세,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되었을 따름이에요. 조금 더 나은 삶의 여건이 있을 따름이고,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이 있을 따름이고, 조금 더 나은 인간관계가 제공되어지고, 조금 더 나은 도덕적인 삶 등등, 조금 더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진정한 답으로 세상이 원하는 그런 답, 바로 영원인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는 생명 연장이 아닙니다.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라도 더, 한 달만 더, 1년만 더, 10년만 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거 볼 때마다 사람들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15년의 그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근데 교회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그를 나사로야 나오라 했지만 그도 다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영원한 생명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 영원까지 이루고,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조금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더 나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진화가 아니라 새 창조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이 땅의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귀중한 목적이고 중요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조금 더라는 것에 만족을 느끼지만 그래도 그들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많은 사람이, 부부들이요, 이 사람이 중간에 이 사람하고 한 10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례 하는데
자, 선서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례자에게 한 10년만 같이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5년만이라도. 교회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조금 더 나은 것 이런 거를 원하면서도 영원한 걸 원해요. 세상의 사람들. 근데 영원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아시죠? 온 우주에 편만하게 펼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교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을 교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아시죠? 전승일 막 깃발 흔들고 막 야단 법석 지키는 거, 누구 한 명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김정은이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영광, 백두혈통 그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아시죠? 세상은 조금 더 이거밖에 하지 못해요. 하지만 영혼에 대해서도 세상은 다 요구하고 있어. 영혼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데,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자기가 세상에 눈총이 너무나도 따가웠잖아요. 왜? 5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요, 지금 네 남편을 데려와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상의 사람들이 눈총을 다 받고 있는 이 여인, 물 들어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 다른 사람이 다 쉬고 있을 때 정오쯤 와서 그렇게 물을 길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이 수가성 여인에게 했는 말이 있어요. 1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하다고요? 목마르다. 제가 이 물을 마신다고 해서 다시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목말라요. 또 물 채워야 돼요. 다시 목마르다.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지금 우물에서 뜨는 이 물 마셔도 조금 있으면은 1시간 뒤, 2시간 뒤 되면은 목말라. 하지만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이 말 듣고 뭐라고 했어요? 그거 주이소! 그거 주세요. 나 다시는 물 안 들어오고 싶어요. 그거 주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이 여인에게도 이런 말 했지만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에게 음식 갖고 왔으니까 좀 시장하실 텐데 드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누가 우리 말고 딴 사람 갖다 줬는 모양이다. 뭐지 무슨 음식일까?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교회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는 이거 배고프지 않는 그 양식이 도대체 뭘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돼. 특별계시 딱 주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도대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내가 어떤 목적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교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답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두 절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뭐로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자,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지금 있는 건물 아니요. 뭐죠?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는 우리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교회를요, 주님께서 뭐로 사셨다고? 그분의 피로 사신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교회 여러분. 그걸요 다시 한번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요금하고 마칠게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요. 자, 그런데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죠? 우리의 모든 불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글자를 보여주세요, 전사님. 우리를 뭐 하여 주신 거예요? 속량, 죄값 지불해 주신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꺼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 해 주신 거예요?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게 해 주셨죠?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주문하고 계신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죠.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조무성 집사님, 우리 전일남 집사님께서 이렇게 전도지 주미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복장들이 좋은지요. 제가 보면 깜짝 놀라요. 바지도 막 저보다 더 막 칼같이 탁 달아가지고요. 머리 탁 기름 바르고 어서 오십시오. 주보를 주는데, 만약에 천사가 그곳에 있었어.
니는 예배 드리기에 부적합하다. 니 못 들어온다. 그런 말을 만약에 할 경우라면은 교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천사가 그렇게 체크 한 주 동안 네가 생각하고 네가 했던 것 모든 것 다 알고 있는 그분이 체크를 하는데 너는 안 돼.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의롭다 인쳐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곳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감동이 있으십니까? 교회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셔야지. 아이고 내 인생인데 내 마음껏 산다라는 자기 멋대로의 인생 언제까지 계속 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복무교회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눈여겨봤던 것처럼 우리 복무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닮아가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만 열심으로 산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6년 동안 열심히 투자하고 돈 많이 얻고 닭 준비하고 여러분 모든 행사 프로그램 다 진행을 해도 주님께서 지진 한번 해보면은 주님께서 한번 비 한번 내려보면 주님께서 한번 폭염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다가온다면 모든 것이 뭐 된다고요? 허사가 될 수밖에 없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뭐 정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 이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헛되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소성하고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주는 적어도 우리 대구 도성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교회는 어느 교회가? 세 사람밖에 없는데요. 대구에서 제가 뭐 우리나라 전체 않겠습니다. 대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교회는 36분이네요. 여러분 크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아세요.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죠?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하늘의 상을 많이 받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서울대학교 보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을 하늘의 그 상급을 많이 받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요 애쓴다니까. 그렇게 하는 주님에 대해서 싫어요 안 할래요 하지 말고 순종하여 따르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더 기쁘고 감사한 얼굴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